우리나라의 교회가 사실은 이 부흥의 원동력이 여전도에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여전도회가 왜 세워졌는지 그 목적을 한번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전도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연합하여 국내 국외 선교 사업에 힘쓰며 성경의 교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이루기 위하여 교회와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보시면 조금 좁게 얘기하면 가정에서도 어머니의 위치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아버지도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아신 것처럼 그 가정의 풍토도 어머니 쪽으로 따라가는 거죠. 어머니가 어떠하면 그 자식도 어떠하고. 그래서 옛날 이제 저희들이 결혼하고 할 때, 요즘 시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그 상대방을 보기 전에 그분의 부모님을 봐라. 그 친정 엄마를 보고 아빠를 봐라. 그게 이제 본 바탕을 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성의 그 역할이 참 매우 중요했다 하는 것을 가정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매한가지죠. 교회도 그 교회의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느냐, 여기 따라서 그 교회의 부흥과 직결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 부인이 중요하고, 한 단체의 조직의 그 장도 역시 그 와이프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쭉 살펴보면은 그 어머니의 역할이 깜짝 놀랄 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 왕국에서 사울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통일 왕국 시대가 끝이 나고 남쪽 유다 땅으로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나라가 갈라지죠. 이쪽 북쪽 나라에는 19명의 왕들이 통치했어요. 그런데 이 왕들은 다 한결같이 다 악한 왕이었어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요즘 저 북한의 저 독재자 저리 가라 일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어머니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신기하지요. 그게 왕의 어머니가 안 좋으니 왕도 나쁜 짓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남쪽에는 어떠냐?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어요. 20명. 몇 명요? 20명.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중에 12명의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면 이 악한 왕의 이유가 뭐냐? 그 어머니가 악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왕이 됐는데도 악하게 통치를 하다가 다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에는 8명의 왕이 아주 선한 왕이에요. 신기하게도 이 선한 왕들은 왜 선한 왕이냐? 엄마가 착했어요. 신기하죠? 자, 이제 제가 성경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봐봐요. 오늘 이 왕은
오늘 이 왕은 이제 요시야 왕이고 이 악한 왕들의 어머니 이름을 다 밝혀요. 무서울 정도로 그 어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아들이 어떠냐 결정이 지어지는 거예요. 자, 므낫세 왕. 엄마가 아주 안 좋았어요. 이름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므낫세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굳이 안 적어도 되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적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 헵시바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못된 여자입니다. 그 아들을 저렇게 망가지게. 므낫세는요 엄청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장기간 동안. 아몬도 마찬가지예요. 아몬도 15대 왕 아몬도 똑같은. 읽어보세요. 시작.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무의 딸 누구다 이 이름을 탁 밝혀놓죠. 끔찍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어머니가 좋아야 아들도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요시야 왕, 여러분 남유다의 왕조를 한번 볼까? 이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다 잘 아시는데,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제 16대 요시야 왕이에요. 자, 이 20명 가운데 12명의 왕이 다 악했고 그 악한 왕의 어머니가 안 좋았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8명은 다 선한 왕이었는데 그 선한 왕의 어머니가 다 좋았다 그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그냥 참고 삼아 남유다 왕조가 20대까지 가서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는데 한번 왕들 이름이라도 한번 읽어봐요. 이 중에 12명은 악하고 나머지 8명은 선한 왕이에요. 시작.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자, 이제 요시야 왕이 참 선한 왕이었는데 그 이유가 그 어머니 때문이다 그랬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그 어머니 이름이 여디다예요. 참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길 바라는 겁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죠? 8살짜리가 왕이 됐어요. 누가 다스렸겠어요? 어머니가 다 다스린 거예요.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이름이 여디다다. 여디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남성들도 이렇게 큰 힘이 되어 주시지만은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여전도회 여성들이 가정에서도 여디다처럼 교회에서도 여디다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살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영적인 여디다가 됩시다. 영적인 여디다가 됩시다. 자, 그러기 위해서 2가지의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자, 첫째, 여디다는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 중심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믿음 중심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오직 여디다는 아들 요시야에게 오직 믿음 중심으로 가르친 거예요. 믿음 중심, 신앙 중심, 오직 한 가지예요. 이것만 하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자식 교육 끝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2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자,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요시야의 정직성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어머니의 그 정직함이 그대로 아들한테로. 엄마가 거짓말 많이 하면요, 애들은 그냥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엄마가 애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집도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은요,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 없이 신방 가면은요, 애를 내보내 가지고는 애한테 뭐라 시키느냐? 엄마 없다 그래라.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아, 무서운 거짓말 교육이에요. 참 무섭거든요. 그래서 부전자전, 부전여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전, 여전 이렇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요시야는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을 고분고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이래 시찰을 해보니까 여러분, 정치인도 현장을 무시하면 안 돼요. 현장을. 우리나라의 이 지역구 국회의원들도요, 현장에 와가지고 몸을 비벼야 되지, 맨날 저 위에 가 있다가 표 찍어 달라고 그때만 와가지고 빵긋 인사하고 절한다고, 이게 나라가,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한계예요. 현장이 중요해요. 목회자도 책상에만 앉아 있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신방하고 교인들을 찾아서 살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거기서 산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요시야가 성전이 다 엉망진창이에요. 수도도 관이 터졌고, 전기도 고장이 났고, 보일러도 고장이 났고, 성전 안에 쓰임새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디다가 아들 요시야한테, 아들아, 네가 왕이 돼가지고 맨 먼저 왕궁부터 손대지 말고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을 네가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성전을 수리해라. 이게 얼마나 복받을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집에 새 집으로 이사 가면서 헌 가전제품을 교회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요, 이거 저 산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좋은 건데 이 텔레비전 교회 어디에 갖다 놓을 때 없니껴 그래. 그러면은 내가 속으로는 참 속상하면서도 있습니다 그러고는 받기는 하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내 집에 헌 것을 지언정 주님의 교회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 집에 세탁기 바꾸면서 교회 헌 거 갖다 놓고,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여디다가요, 아들한테 잘 가르친 거예요. 정말 좋은 걸 가르친 거예요. 내가 우리 교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 어머니는요, 저 시골에서 십리길을, 새벽 기도를 걸어서 다닌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여튼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고는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텃밭에 조그마한 농사를 짓는데요, 항상 그 밭에서 나오는 맨 먼저 첫 열매는요, 봉다리에 싸가지고는 꼭 자기를 시킨대. 야야 이리 와봐라, 이거 사택에 갖다 드려라, 목사님 갖다 드려라. 항상 그렇게 시킨대.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 이해가 안 됐대요. 그게 왜 맨날 좋은 거는 다 목사님 갖다 드리고 그랬느냐고 이해가 안 됐는데, 자기가 어른이 돼가지고 지금 와서 어머니가 한 일을 이래 생각해 보니까요, 어머니가 심어놓은 복을 자기가 따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이 섬기는 순도가 달라요. 다 온도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결이 달라요. 이 여디다는 아들한테 나한테 뭐 선물 가져와라 이런 거 안 시켰어요. 교회를 살펴봐라, 교회를 늘 아껴라, 고장난 내가 없는지 잘 살펴봐라.
항상 그것을 일깨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역할은 신약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아주 정직한 믿음으로 바울을 잘 섬기고 선교 사역을 잘 펼쳤거든요. 훗날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러니까 밤낮으로 감옥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항상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너가 너무 보고 싶다. 나중에 이제 디모데한테 이래요. 아우, 이 감옥이 너무 찬데 네 올 때 내 겉옷 한 개 갖다가 줄래 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추운 감옥 바닥에서 거기서 편지를 디모데한테 쓰면서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 디모데야, 너에게 진실된 믿음을 내가 보았는데 그 믿음은 있잖나? 그거는 너 외할머니 로이스하고 너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어서 너에게도 있는 거야. 놀라운 얘기입니다.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믿음의 숭고한 정신을 전수한 거예요. 그 유니게가 믿음의 그 틀을 아들 디모데한테 갖다가 안긴 거예요. 여성은 참 위대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여디다처럼 오늘 우리 여전도회가 신앙 중심,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잘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믿음 중심으로 삽시다. 믿음 중심으로 삽시다. 신앙 중심으로 삽시다. 신앙 중심으로 삽시다. 마지막 하나는 말씀 중심의 삶을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여디다가 돼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 중심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앞에 자막 보고 읽어요.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사연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은 방금 여디다가 아들 요시야 왕한테 성전을 좀 수리해서 아버지 집을 좀 잘 가꾸어라.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교육을 딱 시켰더니 그걸 또 순종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이래 파재키다가 보니까 이 밑에 마룻바닥 밑에서 뭐가 발견이 됐나 하면은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사용하던 토라, 율법책, 말씀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밑에서. 우리 교회도 지금 저 주차장 저 끄트머리에 가면은요, 그 타임캡슐을 묻어놨거든요. 거기에 그 가면은 그 안에 우리 교회 요람 뭐 기념품 다 그 안에 지금 있거든요. 저거 주장로님, 저거 몇 년도에 파도록 돼 있죠? 즉 100년 되면 파는가? 70주년? 7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70주년에 되면 우리가 저걸 파보면은 그 전에 역사가 쫙 저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수리를 하다가 이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왕궁에는 성경책을, 율법책을 읽어주는 사람을 서기관이라 그러는데, 그 서기관 보고 불러다가 그거 한번 읽어봐라 이런 거예요. 자, 다시 그 말씀 떼어보세요. 책을 내게 주더이다 하니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그랬어요. 이 서기관이거든요. 서기관이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쫙 읽어 나가는데 왕이 이 성경 말씀을 듣다가 흑 하더니 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는 통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뒤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이야, 이 8살짜리 어린 이 왕이 어머니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렸을까? 그래서 그로부터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남유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 지도자의 뒤에는 어머니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디다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디다가 돼. 우리 교회 많은 여디다가 있어야 돼. 많은 여디다가. 왜? 말씀을 중심에다가 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참으로 아름답다. 이따가도 찬송 부르겠지만은, 어머니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성경책이 내가 이제 쓰던 성경책이 작년까지 너무 헤어져 가지고 올해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성경책을 새로 하나 선물해 줬는데, 아주 쌤비예요. 쌤비. 지금은 쌤비.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이것도 이제 험비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가 읽던 그 성경책. 어떤 분들은 엄마 읽었던 성경책을 그 관 속에다가 집어넣고 묻으라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성경책인데, 그 산소에 갖다가 파묻어 그거를 파묻어 놨더라도 내일 가서 찾아와요. 그거 다 파직해 가지고. 얼마나 귀한데 성경책이. 나는 우리 애들한테 물려줄 거,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성경책이 한 10대권인데요. 다 헤어져 가지고 교체하고 나 안 버렸어요. 다. 내가 나중에 죽으면은 우리 애들한테 남겨주고 난 그것밖에 없어. 성경책. 말씀. 학원 가라, 영어 공부해라, 좋은 학교 가라.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교육 수준이 떨어져 이래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학교 교육이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된 거냐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뭔가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여기 남자 여디다도 많아지기를 바라는데, 저도 여디다처럼 되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에 우리 남성들도 다 여디다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만 그렇게 해서 됩니까? 저절로 전수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말씀을 그대로 전수. 평생을 가도 성경 일독도 못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는 성경책에 미친 목사예요. 나는 매년 제 목표가 10독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지 마세요. 마음 상하게 듣지 마세요. 그냥 매년 저는 10독을 목표로 삼고, 벌써 이제 12월부터 1월까지 해가지고 1독 끝났고, 지금 이제 또 계속 나가는데, 제가 10년 동안 덕천교회 목회하면서 바쁘게 헤매고 다니면서도
그걸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사는, 이게 내가 살 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죄송하지만 한 번도 십독을 달성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도 나는 내년에 되면 또 십독 세워요. 왜? 십독이라도 세워놓으니까 매년 많이 할 때는 9독까지도 해봤고, 적게 할 때는 7독 해요. 7독, 9독 뭐 이렇게 해요. 10독 언젠가는 10독도 달성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TV 볼 시간은 많고 유튜브 볼 시간은 많고 하는데 애들한테 뭘 보여주고 있느냐? 내가 어머니로서 여디다처럼 아들 요시야 왕한테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훗날에 아니 뭐 어쩌게 세상 바쁘게 살다가 신앙을 잊어먹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말씀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견고히 세워져야 돼요. 옛날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고 펴기만 하면은요, 성도들이 그냥 아멘 아멘을 연발했어요. 에스라가 학사인데 성경책을 펴서 읽었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쫙 펴면은요, 회중들이 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죠. 요즘도 성경책 읽을 때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 전통을 본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성경책을 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을 탁 들고,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탁 들고 뭐라고 응답했느냐 하면은 아멘 아멘 이렇게 연발했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시작. 아멘 아멘. 그러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성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흐뭇하시겠어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할렐루야. 저는 제2, 제3의 여디다가 우리 교회 여전도에서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현대판 여디다 소개하고 제가 마칠게요. 미국의 최고의 갑부, 한 시대에 최고의 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선교했던 록펠러의 어머니 엘리자. 이 엘리자라고 하는 록펠러의 어머니는 아들한테 여디다처럼 요시야 왕한테 가르쳤듯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의 유명한 10개 제가 같이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1.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2.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3.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4.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5. 예배할 때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6.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를 하라. 7.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8.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9.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 교회에 가서 드려라. 10. 아침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런 아멘. 여디다와 같은 우리 여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